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길들여졌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1000번을 건드려도 나는 이상 없이 나는 행복하다. 나를 누가 취급하고도 나는 행복하다. 또 그럴 수 있으려니 모르겠지만은 다 건들면 성일 나지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다 나름대로 성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에 답이 난 사람. 답이 나야 뭐든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지 답이 안 나게 되면 언제 어디로 뭐가 튈지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냈는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복음으로 답이 났다. 복음에는 없다.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이 오직 복음으로 그 뒤에 모든 가상적인 또 모든 붙여서 우리가 제목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목을 달아야 될 것인데 저는 어디까지 답을 내냐면 오직 복음으로. 그러나 그 다음의 것은 여러분들이 연기를 지어보자는 것이죠.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에 결정을 낸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복음이 덜 되고 있다면 지난 강단 말씀은 여러분과 저와 하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답을 냈다 한다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강단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중 가운데 은혜 받는 그 모습도 다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교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광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디안 광야 같은데 미디안 광야에서 즉 허벌판, 벌판도 아니죠. 아주 그냥 삭막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라. 그래, 주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행복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응용하면서 자기를 응용해 가면서 본문의 말씀 응용해 가면서 좀 더 생각을 높게 크게 해가지고 왜 나는 행복할까? 우리가 그 삼구삼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삼구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트리니티.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마실 물이 충분하지 못하고 다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생활이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또 예수 복음 되신 그리스도 내가 완전히 답이 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치 못한 사람들이 전부 따라붙지 같이 서로 죽건네 살건네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니까. 근데 나는 달라. 저는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 행복하다고 저렇게 말했었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그 393이 이 9번 9를 보게 되면 9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보좌에 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축복하는 보좌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보좌는 절대 아닙니다. 축복하는 보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어디든지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부르고 누구를 내가 찾는다 할지라도 시간의 제한을 받아야 되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자식도 멀면 멀어진 거예요. 형제가 너 멀리 살게 되면 멀어진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웃이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혼자서 멀리 가서 살라가지 마라. 아파트도 아주 막 50평, 60평 어마어마한 데 살라가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로 죽게 되게 되면 아무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15평, 12평 이 작은 아파트가 좋다는 거예요. 얼른 이 소통이 되는 어떤 가닥이 보이니까. 그러나 큰 집에 살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평수가 적을수록 좋다. 물론 뭐 청소하기도 물론 복잡하지만 적을수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또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 눈에 안 보이게 되면 바로 경찰서나 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내가 고독사로 죽었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분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잖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모르는 것이 없이 또 능력의 끝이 없이 많으신 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37이죠. 237. 237개 나라가 다 복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만 나라가 대통령부터 모든 내각이 다 있고 대통령이 다 있고 모든 국민이 다 있고 나라도 있고 영토가 다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문제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이 숱하게 망해버린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모압 뭐 숱하게 이런 모든 나라가 가고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나라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간들간들.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대와 같았어. 얼마나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상한 갈대처럼. 갈대는 뭐 대가 아니잖아요. 바람 불면 꺾어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리 연약한 것이 바로 갈대인데 거기다 상한 갈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있게만 불어도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한 갈대인데 우리가 상한 갈대 같다 할지라도 우리 꺾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 대해서 내 약함을 초월하시고 인지해 주셔서 축복으로 힘을 주신 분이신 것을 봅니다. 꺼져가는 심지불. 옛날에는 호롱불을 켜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이 호롱불 기름 떨어지면 호롱불이 간들간들해가지고 슬그머니 불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지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약하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심지불이 살아나듯이
아무리 약해도 살아갈 때가 꼿꼿해질 수 있듯이 우리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생명이 있는데 세 가지 생명은 우리는 만물의 영장 가운데 부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죄와 사망, 법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살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두 번 죽고 두 번 죽고 영원히 멸망을 당함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꽃꽂이가 잠깐 이 땅을 말아버린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이 들림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하나님 좋습니다. 인간은 묘하죠. 그렇게 절에 잘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점쟁이 보살 같은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끝내 어려움 당하게 되게 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근본을 찾는 근본.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은 어려움 당하면 다 근본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야말로 향락한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 부모를 다 찾습니다. 이민 간 애들도 어릴 때 그것이 유아 태아 때 전부 다 외국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를 찾아보려고 누가 나를 낳았을까? 누가 나를 버렸을까? 그러나 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이와 같이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면 나를 누가 낳았지? 그와 같이 나를 내 생기에 코를 풀어놓았던 하나님을 다 찾게 됐어요. 종교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목표는 바로 뭐냐면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의 축복.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덴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라 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단의 문화 때문에, 그리고 나의 성공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례의 우리 인간은 다 같이 목표는 바로 뭐냐면 에덴의 축복을 갈구하고 찾고 헤매는 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 어린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젖꼭지를 눈도 안 뜬 놈이 찾습니다. 가은이 또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꼭지를 찾으면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생존의 본능이란 말이거든요. 살라니까 이 본능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다들 본능이 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무후무한 축복인데 이 전무한 축복은 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하다. 주 안에 나에게 땅을 심으시려 행복하다.
어느 경우에 됐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행복하다. 성경 16권 전체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나는 진짜 그 행복이 강물처럼 내게 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숱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은혜가 되는, 기도할 때마다 상달되어지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서 내 기도가 되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부터 봐줍니까? 건물이 크다 하면 저기 교회 건물일까? 어딜 가든지 저것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예단해 보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세상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살이가 다 엇갈리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이 전부 다 이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꼬이는 인생을 산다. 다 꼬여야 돼요. 더더구나 복음의 답이 없어버리고 없던 만큼 그 교회가 멀쩡한 교회는 서 있지만 없는 만큼 신비로 빠져버리고 율법으로 빠져버리고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리저리 다 막이란 놈이 다 어망쳐는 대로 다 빠져서 다 걸려들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보고 완전 복음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자식들이 다니고 있는,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내 뼈를 묻는 것도 바로 교회다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닌가요? 교회 빼놓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나를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몸이 아프면 그 내 사랑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랄지라도 집에서 방 빼야 됩니다. 방 뺀단 말, 뭔 말인지 알아요? 한번 방 빼면 집에 다시 못 들어가요. 오늘날에 노인들이 나는 제발 집에서 죽었으면 쓰겠다. 아들아, 나 죽을 때는 집에서 죽게 해라. 며느라. 그러나 두 내에는 며느리하고 아들 내에는요 자기들 끊어는 합니다. 어디가 그런 법이 있냐고. 장례식장으로 가야지.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가셔야지. 다 이렇게 부모 모시는 것을 지역정서로 모시고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다 속은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효자는 없어요. 효녀는 없습니다. 다 자기 돈주머니에 돈이 안 채워지게 되면 다 나중에는 짜증을 내고 부모가 나한테 뭐 물려줬냐고 뭐 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하고 형제끼리 그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뭐 줬냐는 거예요. 나와서 태어나서 전부 다 부모가 그렇게 관리해줘서 깨끗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주머니에 안 채워지니까 별의별 짓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복음 있는 자식은 믿을만 하지만 복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사람 마음이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 바랍니다. 저놈이 저 며느라기가 내가 진짜 힘없어 버리면 어떻게 날 처리할까 고민해가면서 정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죽으면 집에서 죽도록 예비해놨었다. 내 집이다. 그러나 자기들은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 해요. 손 떨어지면 아버지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 집이에요? 친구들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가정이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쌓아놓고 내가 벌어놨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재물은 바람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세상 일은 다뭐 고달프게 몸에 벌어가면서 다리 걷지도 못할 정도 되어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편안하게 마음 세상에 쏟지 마시고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도 좋다 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예매해 보세요. 주님 사랑 못 받아 보세요. 주님과 나에게 사랑을 행복을 우리가 받지 못해 보세요. 내 인생은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결국 가서 소금짓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거창스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업에 대한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목회자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를 못하면 목회자다운 목회를 못하게 되면 교회 말아먹어요. 뭐 과거에 얼마 전까지 말하면 몇백 명 된다고 1000명 된다고 했지만 20, 30명 딱 남아가고 이리 나나 저리 나 이리 찢어 저리 찢어지고 이 목사가 똥꼬집 세가지고 이 목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노욕 사람이 늙어지면 노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노욕 요거 제일 무서운 마귀 장난입니다. 그렇죠? 노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다운 목회자, 거울 같은 목회자, 모델 같은 목회자 나와야 돼. 지금 이 땅에 목회자가 눈을 떠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올라요. 다 많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비참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세대에 목회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목회자 같이 함몰돼가지고 섞어 살아버리면 구별되게 살지 말고 섞어 살면 이거 뭐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세울 일에도 다 영향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지자 시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 이럴 때로서 우리 하나가 온네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의 쇠사슬로, 주의 은혜의 줄로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 한 팀이 되는데 원팀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어떤 예상가 있어도 이해를 해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꿍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속아지는 나무 속아지입니다. 접시 속아지. 그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일절 없어서 산도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1000번을 생각해 봐도 산도교회가 너무 고맙다. 우리가 크게 뭐 그냥 엄청난 교회는 아닐지라도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시켜주면 부흥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모든 것 막 이리 와가지고 동원해서까지도 교회 부흥으로 목적을 삼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에클레시아, 부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어거지 떼거지 써가면서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인물 좋다. 우리 교회 뭐 어찌 좋다. 목사 인물 좋아도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은혜 못 받으면 다 필요 없어. 그런 정도로 우리 교회가 내실이 있어야 내실. 실질적인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에 그런 면에서 주의 정도를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생기게 되면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도와줘야 돼요.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자꾸 복음으로 확립시켜 주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세계 성교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진짜 일을 해야 되니까. 가짜에서 이런 데 속여 먹으려고 하면 목사가 별 말을 해서라도 속여 먹을 수 있겠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바바리 일이라니까.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와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포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돼야지. 뭐 하나 이렇게 가르막 쳐놓고 이야기 팽해봤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낌새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를 바톤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393 바톤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성사 하나님을 바톤을 넘겨주고, 그다음 9가지 중요한 언약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자 시대에, 중재 시대에 렘넌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제가 죽는다 한달지라도 그 죽음 책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거지. 할 일을 다 못 해놓고 아이고 못했다 이렇게 아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으면 이거 진정한 목회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 앞에서, 하나 앞에서, 또 여러 참 주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야말로 아름다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죽음을 찾아야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행복할 수 없는 거 죽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막 분석해 가면서 어떻게 적당히 믿지, 어떻게 내가 수준급 믿지, 어떻게 이런 머리는 이런 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널 쓰겠다 하면 배바가 돼 당나귀가 주 앞에 쓰임 받는데 그 목에다가 묶지도 않았어요. 끌고 갔는데 따라간 거예요. 제가 따라가고 예수님 탔는데 예수님 태운 거예요. 한 번도 그 어떤 누구 태워본 적도 없는 그 어린 당나귀란 놈이 예수님의 등에 태우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땡깡을 피지도 않고 싸나운 소리도 내지 않고요. 그대로 호산나 찬양 소리, 성도리 한 소리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처럼 미모의 짐승도 이처럼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이 평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내 등에 타십시오. 내가 모시고 갈랍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랬든 저랬든 동방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아무리 세상이 별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예수 안에 딴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땅에 계신 마지막 일 40일, 너무 중요한 40일, 그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한다면 어찌 우리 희망이라도 손톱만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갈등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땅에 떠날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지금 80살, 70살, 80살라도 무슨 낙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죽으면 인생 끝나는데, 죽으면 화장터에 가서 한 줌에 죄밖에 안 나는데 그것 좀 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해서 한다고 그것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죠. 천국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이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그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것을 거리마다 다니면서 새들을 확신시켜주고 또 확신시켜주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 다른 것은 간단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역이 그 중요한 사역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성령이 된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라.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많이 받아야 선물답지요. 선물을 해가지고 선물도 답지도 않는 선물을 받으면 이것은 감질날 일이죠. 그러나 하나의 성령을 받는데 충만히 받으지 않습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분이 충만히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격을 가지시고 부활시키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29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으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이냐? 어떤 사람이 이만희의 구원이라고 막 다 사기꾼입니다. 그다음 문센명의 구원 사기꾼이십니다.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사기친 놈들만 눈에 번뜩거려가지고 돈 물고 내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몸 다 내놔버리잖아요.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으면서 과연 이 땅을 찾아봐라. 없단 말이에요.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를 친구로 하시고 나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이 만개라도 그 만개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것이 바로 노래가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깜도 못 돼요. 이렇게 모래수알보다 더 많고 하늘의 별수로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의 안에 만의 안에 고로 뽑혀가지고 선택받아가지고 창세부터 이미 예정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천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원이고 내 삶이 천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고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만 있으면 천배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이처럼 엄청난 겁니다. 배우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이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오히 은혜라라. 카리스 중복된 카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줬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피스토스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 예수 손에 있다. 그리스도 손에 있다. 이게 믿어버리면 무엇이 걱정하고 무엇이 염려하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불신하고 이 땅에 막 그냥 미래를 두고 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세상 아닙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사단의 문화, 귀신 문화가 얼마나 파는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은 살기도 해버리면 거기서 넘어간 겁니다. 기합은 사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하의 십자가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덧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축복이냐? 트리니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확정을 지어서 이 땅에 오셔버렸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구원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해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처럼 함께하기 때문에 나 부족함이 없네, 나 부족함이 없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나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 그 이상은 우리는 부족함을 말하고 얘기할 소지가 못 된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삭개오는 이 땅에 윤리가, 이 땅의 법이, 율법이 삭개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 같은 경우도 이 죽음이 나사로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의 종교, 유대교가 완전히 그 자기 수하에서 만들었지만 이 그 바울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지옥 행을 보내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붙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좋은 사도 바울을 마귀는 한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악하게 만들어 놨냔 말이거든. 복음 몰랐을 때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참으로 악나는 것을 받았습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데도 거기서 뭡니까? 가표를 던지고 거기서 참여해서 거기서 그 스데반 죽이라고 허락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어버린 순간에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런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그 귀한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이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은혜 받고 계속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과 믿음이 늘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업이 되어가면서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지상 명령을 받았잖아요.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두고 내비두고 될도록 다른 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을 하라. 그런 탁 틀을 짜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향지시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후에 나를 돕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나를 돕는 분이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누가 여러분들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도와줄 사람이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다 뭐 끝들이 보시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끈아풀이도 있으니까 도와줘. 어떤 할머니가 자식들이 전부 다 이제 결혼 다 시키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속을 다 줘버렸어. 어머니가 그냥 기분이다.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전부 다 막 통장도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다 줘버렸어. 당신에게는 손바닥 딱 치고 없어. 그렇게 알랑방구 되었던 며느리도 안아버리네. 그렇게 너 어머니였던 아들도 큰아들도 그냥 안아버리네. 서로를 안 모신다고. 이거 아주 큰일 나버렸어.
둘째도 그렇죠. 셋째도 그렇죠. 딸도 그렇죠. 딸이 많을수록 딸들이 또 이것들 엉큼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실속 챙기려고요. 그런 백리시시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와가지고 그 동생이 노후에 반찬 하나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해주니까 막 애한테 울면서 말 이렇게 애들한테 다 줬는데 내게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절에도 다 친족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좀 돈 있으면 필리핀 가버리고 어딜 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명절에도 콧뱅이도 안 미쳐본다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호주 갔다 올게.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엄마 좀 참어. 그러면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버려. 들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언니가 내가 손에 끼었던 반지하고 목걸이하고 큰 팔찌하고 내가 동생을 자네한테 줄라니까 너는 늘 차고 있으라고. 늘 차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언니가 고맙지. 그래도 형제간이 피부치리가 더 낫는 거야. 사실 내 자식이도 내 자식이 아니야. 장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사요나라. 이래가지고 어머니 어느 날 한번 손을 보니까 어떻게 왔어 보니까 손에가 무거운 거 이렇게 달려있거든. 노릇끼리만 갖고 며느리 눈을 팍 떠보는 거야. 딸들이 눈 떠보는 거야. 한 번도 손에 아무것도 안 낄 때 눈도 안 떠봤던 애들이 전부 눈을 반짝 떠가지고 그 눈에가 번개불에 펄짝 비치더니 거기다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며느리들이 막 서로 들랑달랑 뭡니까? 그냥 들쑥 날쑥 다 들랑달랑 거. 눈동이 찢고 말이에요. 딸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수를 몰랐다고. 양심껏 살면 된 줄 알았더니 양심이 아니란 거예요. 부모는 실속시킬 것을 시켜야 돼요. 다 퍼져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똥침막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정도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지혜예요. 지혜는 멀리 보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오늘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파헤쳐서 결과내는 것이 바로 지식이란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냐?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의 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나를 계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이신 여호와께서로다. 요한계시록 8장 그 시편 146편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이야기하냐? 내 가장 가까운 내 혈육. 이런 사람도 나에게는 힘이 못 되는 거예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을 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선생님 계셔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딱 떼서 우리가 잘라 먹어버리면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해라. 하나님 없다 하기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이 말이거든. 세 번째로 권세를 소유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대적에 복종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대적의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임종 때입니다. 임종은 누구나 한번 다 찾았단 말이거든요. 난 영원히 안 죽고 살란다. 그 사람은 노려보시 바랍니다. 그래? 난 안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나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하다 뭐 돈 좀 들어서라도 산삼을 내서 사다 드릴게. 오래 사시라고. 응? 오래 살 수 예수 오실 때까지나 죽정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보자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 마귀를 누가 복종시키고 누가 굴복시킵니까? 그분이 높은 데로 우리 다니게 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드리겠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 지형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모래 중에 그 말 취하듯이 나를 하나님 선택해 가지고 나를 불러주었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내 신앙의 배경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은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집중이 되어져서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팔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도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었으므로 그거 계신 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며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물이 헤하지 못하고 네가 강을 건너 강물이 널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가 불이 널 태우지 못하고 살이 못하리라. 너는 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니라.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만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 끝날까지 연약의 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